지금 강력한 태풍 흰남노가 북상 중에 있습니다. 이미 남해안 쪽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태풍은 강력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온다 하면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태풍처럼 닥치는 고난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태풍은 잠깐 하루 이틀 사이에 지나가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이 맞는 환난의 바람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때로는 잠깐이 아니라 매우 긴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런 환난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재앙도 어느 날 찾아온 초강력 태풍처럼 그렇게 온 세계를 뒤흔들었고 지금도 그 영향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입을 막고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해보았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기후 문제나 또 여러 가지 경제, 안보, 끊임없이 우리의 크고 작은 그런 태풍 같은 그런 환난들이 우리의 삶에 몰아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점점 더 피곤하고 경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여유가 없어지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기 쉬운 때가 되었습니다. 정작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것들, 감사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닥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친 바람을 보면서 이 혼탁한 환경을 보면서 또는 내가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불안해하고 또 비교하고 안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모두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감사의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한 때가 로마의 1차 감옥 생활을 마치고 순교할 그 어간에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바울이 처한 그때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어려운 힘든 때였습니다. 시련 속에서 한숨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바울은 삶의 초점을 자기가 처해진 그런 환경이나 형편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했고 지금 나에게 감사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 바울이 주님의 사도가 되고 밖에 속에서도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힘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것은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너는 사도다 이렇게 임명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한 바울의 믿음과 확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의 맨 앞절에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내 의지나 내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뚜렷한 소명의식과 믿음에서 비롯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나를 믿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믿어주셔서 나에게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격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즉 교회의 직분자들이 사명감으로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주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마는 신앙생활마저도 이기주의적인 풍토가 생겨나면서 주의 일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닌 회피하고 싶은 짐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이 주어졌다는 것은 교사로, 찬양대로 또는 이런저런 역할로 직분이 맡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 세상을 떠나면서 다 없어집니다. 더 일할 게 없습니다. 아니,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우린 퇴직하면서 내가 하던 일들을 다 스톱합니다. 어떤 일, 어떤 직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일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고 위로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릅니다.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일 하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라고 간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바로 알아차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영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달에 부를 찬송이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송입니다.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부흥의 불길이 꺼진 것 같은 이때 다시 한번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써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조건을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만한 형편도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만큼 갖춰놓고 나면 그때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매우 교만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될 만큼 자격을 갖추거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함에도, 나는 아직도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워서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사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일꾼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 학력을 자랑하고 자기 의로움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만큼 그렇게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실체를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도 미처 몰랐던 자기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 후에도 영원한 멸망에 이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입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믿지 않고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가 죄되는 것입니다. 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감겨있고 영적인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무지는, 알지 못하는 이 영적 무지는 영혼을 파괴하는 데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만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보니 자신이야말로 그가 말한 대로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죄가 많고 못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 긍휼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된 것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받고 일꾼 되게 하시고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지 못합니다. 은혜를 힘입어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칠 정도로 풍성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풍성한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막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우리가 잘 되고 축복을 많이 받고 좋은 환경에 처하고 이것을 은혜와 직결시킵니다. 바울이 사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의심했습니다. 위장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이 합류하지 못합니다. 이방 지역이었던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면서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보니까 정말 이방 교회인데도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다소라고 하는 이 고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때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지 벌써 10년이 넘는 때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10년이 넘는 시간을 고향에 내려가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그런
못된 행위로 인해서 오해를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왕따를 당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초대되어서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을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다가 결국 두 사람이 파트너가 돼서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는 사역자로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합니다. 교통도 발달되지 않았던 그때 바울이 3번씩이나 아시아 전역과 저 유럽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환난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40에 하나 가만매,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한 대를 빼서 39대까지 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9대를 맞는 이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이걸 한번 맞고 나면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회복하는데도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태장이라는 것으로 맞았습니다. 태장은 이 채찍에다가 납을 달아서 때리는 겁니다. 사람이 실신합니다. 이 태장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린 그런 적도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살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의 삶은 너무나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원망과 한숨이 가득한 인생처럼 그렇게 여길 텐데 바울은 정반대였습니다. 바울은 그 심각한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보았습니다. 바울의 시선과 관심이 고난이라는 환경에 있지 않았고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바람 소리와 파도를 쳐다보는 순간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에게 보이는 것은 환경이 아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에게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주님이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은혜 안에 잠겨버렸습니다. 바울에게 주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오늘 14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허물이 많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과 시련이라는 태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면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보일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성도로서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